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건강을 다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이 하나님의 온영임을 알고 회개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뜨여 하나님의 건세를 나타내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없이는 절대로 소망의 그늘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슬픔과 고통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아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핍박과 모함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의 정치, 경제,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아픔을 보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나라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치관 위에 모든 정책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올바른 분별과 지혜로 나라를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과 중단된 기도와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과 하나님 앞에 식어버린 사랑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경의 예언 속에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어느 하나도 피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고 영상 5분 기도회를 통해 매일의 삶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사수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꾸지람으로만 듣지 말고 그 꾸지람이 양약이 되므로 꾸지람의 단맛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던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고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윗 왕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코로나의 시대에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뉴 노멀 시대라고 하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표준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전에 정상이었던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활 전반의 소비 패턴이 급속도로 변화하여서 이제는 배달 문화가 정착되었고 함께 먹던 식사 문화에서 1인 식사 문화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혼자 식당에 가더라도 이제 밥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못 보게 되니까 OTT 산업이 활성화되어서 영화관에 가기보다 집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인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등의 영상 서비스가 정착이 되었고 오죽하면 배달 업체인 쿠팡에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외국의 디즈니에서도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선호과들도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험생들이 이 과들을 정할 때, 대학의 과들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선택하는 과와 예전에 선택하는 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한테 전화 신방하면서도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좀 공부도 하고 좀 아깝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모두에게 이 코로나의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 시간들을 더 유익하게 더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시기에 시간을 잘 보내시고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코로나 못지않은 뉴노멀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롯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4장의 배경이 되는 앞에 본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수요일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기에 마땅치 않았습니다. 넉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은 분가하게 되는데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눈에 보기에 넉넉해 보이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과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선택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람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 14장의 바로 앞에 13장의 내용입니다. 14장은 바로
그 다음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약간 조금 지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해를 편안히 지내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배경으로 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5 연합군이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지금 구약의 배경으로는 이 바벨론 지역에 생기는 도시 국가인데, 바벨론 제국이 생기기 이전에 이제 그 지역을 지배했던 4개의 도시 국가 연합군과 전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아직 바벨론은 아니지만 편의상 그냥 바벨론의 내왕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나라는 후에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과 같은 모습은 아니고 도시국가의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내왕의 연합군이기 때문에 단순히 동네 싸움은 아니고 꽤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소돔 지역의 비옥한 땅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특산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역청입니다. 건축할 때 쓰이는 재료인 이 역청은 이 바벨탑을 건축할 때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재료를 얻기 위해서 먼 팔레스타인 땅의 동북부에 있는 바벨론의 4 도시 국가가 연합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하였고, 이겨서 이미 식민지를 삼아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잠시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왕들은 시간이 지나자 조공을 바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12년간 내 나라를 섬기다가 13년 되는 해에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의 내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5 왕을 다시금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14년째 되는 해에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14장의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전쟁이 얼마나 이 스케일이 거대한 건지는 잘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역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읽고 보는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는 이 네모 박스 안에 되는 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을 확대하여서 구약시대 고대 근동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우르입니다. 우르에서 아브람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쪽으로 쭉 올라와서 하란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이스라엘로 내려왔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애굽은 여기에 있고, 구약시대 지도를 보면 가나안을 중심으로 애굽, 미디암, 에돔, 모압, 암논,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바사가 지금의 그림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옥한 초송달 지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얼마나 거대한 스케일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구글 지도로 이렇게 찾아서 비교를 하도록 스크린샷해서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왼쪽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지도이고 오른쪽이 우리 대한민국 보이시죠? 대한민국과 중국까지 포함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입니다. 왼쪽이 이스라엘의 지방이고, 똑같은 크기로 대한민국 지구 왼쪽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붙여서 넣었더니 저 정도 거리가 됩니다. 뭐 지역을 딱 정한 건 아니고 왼쪽에 빨간 거리가 오른쪽에 빨간 거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구와 서울이 저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스케일인지 아시겠죠?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왼쪽의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대한민국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대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역은 우리나라 남한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그라미의 네 왕이 왼쪽 소돔 지역의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공격해오는 상황입니다. 거리가 거의 한 2,000km가 넘는 거리가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에 작은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5도시인데 붉은색 화살표가 내왕 연합군이 침략해오는 경로입니다. 경로를 보시면 굉장히 중앙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둘러서 침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는 아브라함이 시딤에서 단까지 따라가서 롯을 구해오는 이동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이 소돔과 고모라의 5왕과 바벨론의 4왕이 맞서 전쟁했던 장소인 시딤이고 2번이 아브라함이 바벨론의 5왕에게서 롯을 구해올 때 전쟁했던 단입니다. 그런데 이 1번의 시딤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역청이 많이 나서 역청을 이렇게 채취하고 남은 이 굴 같은 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그쪽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쉽게 숨기 쉬운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어쨌든 산맥을 지나서 돌아오는 바벨론의 4왕을 맞아 소돔의 5왕은 도시에서 나와서 역청 구덩이를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의 5왕 연합군은 역청 구덩이를 이용해서 이길 수 있다고 여겨서 그 구덩이를 이용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고 나머지 왕들도 도시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하고야 말았습니다. 패배하고야 만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는 왕들의 패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결국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소돔에서 안정된 노말의 삶을 살고 있던 롯이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요즘 말로 보면 뉴노말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의 이 모습은 창세기 앞부분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가인,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가지고 싶어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패턴을 따라서 행동한 롯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이 11절과 1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풍족해 보이는 그 곳에서 잘 살면서 잘 왔다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기 좋아 보였지만 사실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 이면에는 저 먼 나라 2,000km가 먼 곳에 있는 먼 나라의 조공을 바치기 때문에 유지되는 평화이고 그 평화가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평화, 거짓된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IMF와 경제공황이 와서 망해버립니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 들어갔다 합시다. 서울대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 같은데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 좋은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눈을 들어서 물이 넉넉하고 동산 같고 애국 같고 그 땅이 좋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서 다 뺏기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역청 구덩이를 이용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쉽게 당해서 먼지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노말은 평화로울 때 잠시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는 약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함도 받을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롯에게는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길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끝내는 그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심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노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 가나안에는 종종 기근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목축할 양들이 많아지면 풀이 모자랄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이 와서 롯의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굳이 왜 아브라함을 칭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했습니까? 여기서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칭할 때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 이런 뜻이겠지요. 구약에서는 비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하는 백성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칭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은 그리스도인은 현대의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에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아직도 교회 나가냐 하고 되묻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도록 살아갑니까? 아니면 노처럼 무늬만 하나님의 자손처럼 한쪽 발만 약간 걸쳐놓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쨌든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은 그 말을 듣는 즉시 가정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그 네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모든 재물과 인지를 다 찾아옵니다. 말로는 근데 참 쉬운 것 같죠.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거리를 받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생각하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왕의 연합군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거리만 봐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 본 지도에서 단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대구에서 서울과의 거리를 넘어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거리부터 단까지는 400-500km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단숨에 쫓아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그 거리를 당장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네 왕의 연합군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정복하면서 오고 있는 그 군사들을 318명으로 당장에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그 거리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연합도시의 큰 병력임에도 담대하게 쫓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되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몇 달은 걸리는 그 시간을 전투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집에서 길리어온 318명으로 그 지역의 재산과 인지를 모두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행렬이 길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지역을 독립시키는 구국의 영웅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 사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가,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롯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서 몇 주가 흘렀습니다. 이제 노예로 팔려서 바벨론 지역의 노예로 어찌 보면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어쩌면 노예로의 삶을 인정하고 적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해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 롯의 모습을 이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포로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당장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결국이 어땠습니까? 눈을 들고 물이 넉넉하고 동산 같고 애국같이 풍요로웠던 소돔은 결국 유황과 불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멸망당할 때까지 롯은 소돔 땅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이기에 다시 그 시기에 적응하여 사시겠지요.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사시겠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그러는데 사실 이 세상이 정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 때는 힘들었고 여전히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노멀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그게 정상입니까? 언제 정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나이 드신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셨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들다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예전에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한 주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빠진 예배를 빠졌다가 교회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감사한지 계속해서 눈물이 나셨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드렸던 안타까움으로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예배 드리면 당장에는 롯처럼 감격하여 교회에 오겠지만 세상에 찌들려 세상에 속하여 힘들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예배 드릴 때 졸던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정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정상인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오든 앞으로 코로나보다 2배가 3배로 강한 코로나가 오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죽이려 들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서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종말의 기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도덕적으로 살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쯤 천사가 롯에게 갔습니다. 그때 롯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성행하는 이 소돔 가운데서도 자기 딸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소돔 성문 앞에 자리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영향력까지 끼치면서 잘 살았습니다. 노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정상의 삶입니까? 정말 노말의 삶입니까? 시편 126편 6절 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뿌립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우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변화되는 삶에 익숙해지고 다시 노말로 돌아가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롯을 닮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 뛰어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의 세상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환경이 어떤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훈련했습니다. 318명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318명은 네 왕의 연합군의 군대를 담대하게 쫓아가서 공격해 롯의 생명과 포로들을 구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들을 키워내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누구를요? 바로 당장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내야 합니다. 잘 길러내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 듣고 그 뉴노멀의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갈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4개의 연합군 그 큰 군대까지 쫓아가서 공격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자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아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그 약속의 땅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에 붙들려서 사는 것만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노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이 정상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한 곳이, 그 약속 붙들며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유일한 정상 노말임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지금 당장에는 세상의 전략과 부여와 인정이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상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전략은 100% 실패합니다. 그럼 정상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이 정상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진짜 정상의 삶, 노말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온역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로나의 상황이나 그 전이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코로나 주셨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코로나 끝나도 계속해서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지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온역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과 그분 없이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에 정말 그런 존경과 세상에 잘한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정상의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울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내가 아프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 어느 쪽의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젊은 사람들은 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주셔서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울며 씨를 부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아버지 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아직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살아갈 수 죄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바로 지켰듯이 하나님이여 회개할 때에 죄악의 장벽이 무너지고 회개의 눈물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 받고 죄사함 받는 길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여 속 사람에게서 눈물이 나오기까지 진정한 눈물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여 눈물이 뜨거워질 때까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코로나 온역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 이 코로나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쓰일까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정말 가룟 유다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일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치자들 위정자들이 이 일이 정말 정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인지 모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르게 하여서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어떤 일을 당할지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이 코로나가 정치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정치 방역에 쓰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아버지 병을 고치는 데 쓰여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너져서 아버지 코로나 방역이 아버지 하나님 방역에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위정자들이 아버지 악하게 마귀와 사탄같이 쓰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핍박 가운데서 본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결국에는 온 국민들이 자유를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복음사업에 임하지하고 선교사업에 임하지하고 선교 대국으로 수입받으려고 합니다. 정치 집단이 앞장서서 사탄의 권세가 앞장서서 교회만이 가로막고 있는 믿음 버리는 자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뜨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권세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주의 권세가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위하여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도지가 바로 저기인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주님 앞에서 그날 칭찬받고 축정이여 구분되지 않게 하시고 바라기로 구분되지 않게 하시고 염소로 구분될 것들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알곡과 ጭ덩이로 구분될 것들이 없습니다. 어느 부류의 어느 영역에서 파였는지 아버지의 몸은 끓일 때가 아니라 이제는 참여와 하나님이신 참신을 섬길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쫓아갈 것인지 거물을 거둘 때가 다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물을 거두어 올리는 이상 더 이상은 하나님의 숨을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신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 믿음을 가꾸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이 코로나만 끝나면 괜찮지,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겠거니 하고는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시대이든 끝나든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께 무릎 꿇을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말고는 정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담력을 가지고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땅에서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의 담력 얻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